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7월 14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음악 명상에 들겠습니다. 아도나이 오소서라는 곡입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노래 2절에서는 거룩한 님으로 번역했습니다. 무한으로서의 궁극적 진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명상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제 모욱빈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진보교회 대면 예배를 종결해 가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모욱빈 목사입니다. 이번 달부터 첫 주일만 대면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비대면 예배, 점점 모두 비대면 예배, 이런 광고 받습니다. 들빛교회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교회 중심적이 아닌 지역사회의 이웃과 친구로 되기를 바라는 교회가 그런 교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들이 제목을 진보교회 대면 예배를 종결해 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진보교회 대면 예배를 종결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지? 진보교회 무슨 교회인데 진보교회 왜 필요할까? 진보교회 무슨 일을 할 건데 지역사회에서 교회 중심적이 아닌 교회 활동이라는 거 어떤 모습인데 스스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우리는 해야지 돼. 우리는 이런 거야. 라는 정체성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선정했습니다.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누구인 것, 무엇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교회를 조직화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목적을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정체성은 대단히 독특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야,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돼, 이런 정체성이 아니고 다른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정체성을 말합니다. 다른 정체성을 파괴하지도 않고 다른 정체성을 평가하지도 않고 내 정체성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들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해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교회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 경제, 정치 이런 분야들에 영향을 끼쳐오려고 노력해온 교회들이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소속된 UCC 교단도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에서도 규정을 해놓았지요. 정치,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주제들을 이런 것과 매우 연루된 평화, 정의, 그리고 땅의 생태적 균형 발전을 교회 활동의 분야로 삼는 것을 내놨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이런 일들에, 지교회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에 참여하면서 이런 교회들을 통칭해서 Faith-Based Community Organizing, 이렇게 FBCO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이런 어떤 흐름, 세력을 형성해낸 것으로 많은 책자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조직화,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는 Faith-Based Community Organizing, FBCO를 오늘 내내 말씀 나드리기 위해서는 저는 신앙 공동체, 이 세력을 그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독교 신앙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다른 종교의 신앙도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이런 일을 하자, 이렇게 같이 하는 이런 세력을 얘기하죠. 미국이 워낙 특히 개신교 세력이 강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숫자도 많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모든 신앙을 다 포괄하는 그런 하나의 흐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신앙 공동체가 참여했던 일 세 가지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나토 대표자 회의입니다. 워싱턴 DC에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어제 벌써 미국 장로교회에서 성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6번째 모임인데 심지어는 나토 확장을 하다가 이제 인도 퍼시픽, 인도 태평양 파트너 그 나라들, 4나라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한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폭력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냐, 이런 군사동맹을 확대하는 것이냐. 동맹이라는 것은 군사동맹이 아니다. 싸우자고 함께 폭력을 하자는 것이 동맹이 아니고 경제를 교류하고 교육을 교류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것이 동맹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시위를 참여하고 또 그런 성명을 냈죠. 아마 오늘쯤에 제가 소속한 교단에서도 낸다고 하고 아마 다른 데서도 낸다고 합니다. 이런 참여들 모두 다 신앙 공동체, 아까 말씀드린 Faith-Based Community Organizing에서 해나가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교회들 또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같이 지역사회에서 모인 그런 교회 그룹들 이렇게 있는데 이들이 또 치열하게 참여했던 것이 이런 그 국제적인 문제 말고 또 국내적인 문제 있습니다. Occupied Wall Street라고 2011년도에 일어났죠. 뉴욕에서 1%대 99%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너무나 심하니 미국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 신앙 공동체들이 참여를 했죠. 1%하고 99% 많은 통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비교를 해놓은 것이. 미국에서는 1966년부터 2011년도, 그러니까 이 운동이 일어났던 2011년도까지 45년 동안 이 빈부격차에 1% 속한 사람, 99%에 속한 사람의 경제 성장을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99%에 속한 층은 1인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경제 성장이, 45년 동안 경제 성장이. 달러로는 그 당시 물가를 환산해서 59불 늘었다고 합니다. 59달러죠. 근데 1인치입니다. 센치로 얘기하면 2.54cm 정도 되고요. 1%의 부를 이룬 사람들의 경제 성장은 그래프로 그리면 8km라고 합니다. 종이에다 그릴 수 없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더욱더 이 운동을 하면서 발견을 한 것은 도대체 이 빈부의 격차를 어떤 이유에서 막지도 못하고 이렇게 점점 더 발생이 되는 건가. 빈부 격차 때문에 문제라는 건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14년도에 신용평가기관에서 미국은 앞으로 이 빈부 격차 때문에 더 이상 경제 성장을 못하거나 축소될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공식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럴 만큼 모두 다가 어렵고 살기 힘들고 사회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로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일어난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인식이 대단히 옅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들은 분명하게 생각을 하나 해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것은 다른 거 없다. 자연스럽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지는 법은 없다. 그 골이 생기는 법은 없다. 이거는 정부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골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부 정책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정부 시대 때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감세를 해줬습니다. 세금을 감세를 해주고 이 부자들이 더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그것이 가난한 층에도 혜택을 입는다? 이런 낙수효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론 아니죠. 이건 민주당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책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려고 만들어낸 말이었었습니다. 이때 다른 단체들이, 사회단체들이 막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세금을 너희들한테도 면책을 해줄게. 다른 사람이 헌금을 하거나 모금할 때 돈을 내면 거기 사람에게 이만큼의 감세를 해주겠다라는 편지를 보낼 권한을 너희들한테 주마. 실제로 사회단체가 2배로 더 늘었습니다. 그 숫자가 레이건 정부 때. 그건 해결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못하겠으니 니네들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더욱 정부가 문제라는 것을 더더욱 증명해 주는 것은 2011년도에 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라고 하고 더구나 흑인 대통령입니다. 더구나 이분은 UCC 교단에 소속돼서 25년 동안 집사로 계셨던 분입니다. 제가 일하는 UCC 교단에서. 사회적인 자기 커리어가 이 정치인 되기 전에 거의 다 사회단체에서 일을 했던 분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빈부격차가 일어나는지. 그런데도 8년 동안의 재임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일했던 검찰총장은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기들, 모기지 사기, 증권 사기, 이자 사기, 주거 문제로 비롯되는 모든 사기, 심지어는 마약 밀매단의 돈 세탁 문제까지. 미국의 마약 밀매단이라는 것이 군대까지 동원한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이들의 돈 세탁에 대해서도 단 한 건의 8년 동안의 재임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사건도 기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방만하게 놔버려 두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가난의 문제는 차별의 문제고 이 차별의 문제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발생된다.
그리고 해결은 못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한공동체는 최근에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선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계층 배반 투표 현상이라는 게 미국에서도 일어납니다. 이 20%의 하위에 있는 소득이 낮은 층에 있는 층들이 자기네 경제 관계를 대변해 주지 않는 보수나 수구 세력에게 투표를 하죠. 이런 기이 현상을 왜 그럴까 하고 봅니다. 그러면 이들 투표를 이렇게 진보로 투표를 하는 층은 오히려 부자들이다. 부자들을 들어가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들 틈에서도 1% 내에서도 30만 불, 미국에서 한 30만 달러 1년에 벌어들이는 층이 한 90%, 1%의 부자층 안에서도 그 위에 10%만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벌어들이지 거기에서 90%는 한 30만 불 내외라는 겁니다. 이들은 무슨 세금을 감면해 준다, 우리는 돈만 아는 그런 저질로 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회의 각종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이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의 활동가들은 보게 되죠. 이렇게 세 가지 일들을 참여하면서 신앙 공동체가 느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회운동에 참여는 하지만 사회운동단체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은 절대로 좌절하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해결할 수 없다? 나토가 확장된다? 저소득층이 자기네 경제 관계를 전혀 대변해주지 않는 보수 수구에게 투표한다? 이런 문제에 직면을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나갑니다. 그것은 정말로 신앙공동체에게는 신비로운 것이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경험입니다. 그 신비, 미스테리언이죠. 이 신비는 내가 희생을 해도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믿을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대단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버지니아에 투표했던 일들,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투표를 했던 일들, 그리고 조지아에서 투표를 했던 일들을 보면 끝까지 신앙공동체의 활동가들이 남습니다. 어떤 분은 조지아에서 15년 동안, 16년이죠. 16년 동안 거기에 지역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갑니다. 이들에게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가해도 기꺼이 나는 그것을 하겠다. 신앙 공동체들이 보이는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면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너무 진보적인 일들을 자꾸 말들을 해놓으니까 뭐 흑인들한테는 투표도 없을 때 흑인 여자들을 사람 취급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니까 이단이라고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서 가장 큰 건물의 주인이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재산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단체나 정치권에서 여기를 의존합니다. 그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겠다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있는 정체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들빛교회가 이런 길을 향했다고 시작을 그렇게 봅니다. 들빛교회가 이제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교회 중심적이 아니고 교회 지역의 이웃들과 친구 되기를 향하는
그렇게 바라는 교회로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다른 정체성들이, 다른 정의를 바라는 것들이, 다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들빛교회가 영향을 주고 보여주겠다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정의를 끝없이 얘기하기 위해서 자립교회의 위치를 포기하고 낯선 길로 향하는 들빛교회. 오늘 말씀처럼 어떤 벽에 부딪히면 이 길을 가다가 리버사이드 교회처럼 이단이라든가 다른 어려움이 부딪히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헐어버린 것에 다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함께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라고 이것을 봅니다. 들빛교회. 이 낯선 길로 향하는 들빛교회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인용하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시와 음악 사업이 9월 28일 토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7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만 대면 예배로 하고 나머지 일요일은 모두 비대면 예배로 함께합니다. 매월 첫 주 대면 예배 때는 오전에 여러 신앙적, 인문학적 배움 활동과 예배, 그리고 점심 후 오후 활동은 특별활동 중심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따라서 매월 첫 주 오전 대면 활동은 10시 30분부터 하고 이어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우들은 시간을 기억하여 차질 없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12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길
모욱빈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여기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들빛 교회 위에, 들빛 교회에 관계된 여러 성도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하시는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7월 14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